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들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셨으니까 우리 서로 좌우편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앞뒤 좌분들에게 이 3가지를 축복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같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자,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도 해줘. 한 분만 해주니까. 자,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를 찬양은 나는 믿노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매주마다 이 부고장을 받아보고 있는데 뭐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만한 연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지난주는 정말 뜻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 형제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놀라는 이런 부고장도 받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부고장이 하나 와 있던데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저 천안으로 가서 있는 그 집사님의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부고장이 오는데 정말 우리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번 주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믿노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믿노라. 주님을 믿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분 살아계심을 믿고요.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슬픔 가운데 기쁨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일어서세요. 주님 붙들고 힘내세요. 나를 인도하셨네.
기쁨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이루하셨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세요.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여러분 혼자 울지 마세요. 주님 옷자락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아무개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잠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때때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징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맹물을 뭘로 만드는?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다네엘을 1장에 보니까 나다네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단 말이죠. 나흘째 되던 날. 그리고는 결혼잔치에 갔었어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먼 친척이 되는 그런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토요일 날 많이 하지요. 또 아니면 뭐 경축일 날 쉬는 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결혼식을 하고요, 뭐 주례도 하고 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뭐 옛날 품습을 지키는 분들은 패백도 하고 뭐 뒤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는 곳으로 끝나요. 하루면 끝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잔치를 적어도 3일 이상, 3일 하든 4일 하든 5일 하든 막 일주일까지도 합니다. 거기는 결혼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요일 밤에 합니다. 그들은 밤에 해요. 그들의 하루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해 지고 난 밤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의 이 친구들이 횃불을 쫙 들고서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전기불이지만 그때는 횃불을 쫙 들고서 신랑 신부를 옹호하고서 새 살림을 차린 집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다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오픈하우스야. 오픈하우스. 그냥 사흘이 됐던 닷새가 됐던 일주일은 정말 축제야.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동안은 신랑 신부는 그냥 왕이야, 왕. 그래서 아주 거창하게 즐기는 것이 결혼잔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서 그래도 고기라도 좀 얻어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을 입고 한번 좀 웃어볼 수 있는 기회가 결혼식이라 오래오래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제 형님이 이 옛날 방법으로 이 결혼식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 이 초등학생 때 보니까 돼지를 키워요. 결혼식을 앞두면 돼지를 키워서 그날이 되면 뭐를 해요?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네 잔치야. 신랑 신부 축하해주고 그러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게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 옛날에는. 우리 동네도 보니까 뭐 그게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먼 친척들이 멀리서 오니까 자고 주무시고 가셔야 돼. 올해는 하루로 그냥 지금은 끝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흥이 깨어질 판이야.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혹을 붙이고 오셨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이나 불렀어요? 잊어버렸죠?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을 다 부르지는 아직 않았어. 지금 현재 부른 인원은 5명이야. 제자가 5명.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 5명까지 이렇게 혹을 달고 갔으니까 몇 명이 가신 거야? 6명이 갔단 말이죠.
이 결혼식은 제가 생각할 때 가난한 집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혼식을 준비할 때 만약에 20명이 예상을 한다면 20명을 예상을 한다면 그거보다 넉넉하게 준비해요, 부족하게 준비해요? 넉넉하게 준비한단 말이죠. 20명이라면 그거보다 넉넉하게 준비를 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랬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 표징을 기록한 목적도 뭐예요? 이거 읽고 믿음 생기도록, 이거 읽고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것도 믿음 생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믿음이 뭐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또 하나는 여기 일꾼들, 개역개정에서는 하인들로 나오죠. 하인들의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이게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으로 쫙 흡수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일 잘 읽고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내가 볼 때 천주교에서 자꾸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그렇지 마리아 자체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요, 존경해야 될 사람이요,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에요. 이 마리아는요 뭐냐면 센스가 있더라고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 민감성이 있고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따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병들었구나, 누가 지금 힘들어서, 누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구나. 그러면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누가 외로운 분들이 계시면 알아가지고 연락해주고 찾아가주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목사님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목부님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함, 이런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단 말이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박하게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아뢰요. 답을 알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냥 소박하게 아뢰입니다. 참 멋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분들 나이 들면요 이 말 저 말 다 하고요, 수다 떨고요, 분주하고 얘 내 아들이요, 얘 내 아들이요 막 그러고 야단법석 치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는요 월권도 안 해요. 내 아들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런 거 없죠. 그냥 쿨하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포도주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야. 내 모습 그대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실패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렸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아래는 믿음. 찬송가 369장에 보면,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시험 걱정 근심 다 있어.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다 시험 걱정 근심이 다 있어. 응?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다 그런 시험 걱정 근심 다 있지만, 응? 어떤 믿음인가 하면, 부질없이 낙심 말고 뭘 드려 아래세? 기도 드려 아래세.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 드려 아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해답이 우리는 없어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래는 거예요. 그냥 아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집에 돈이 없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연약함과 부족함, 필요한 것 있으면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아뢰는 거 아닙니까? 짐 맡기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짐들과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순수한 그런 믿음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따뜻함이 있는데 또 하나는 거절감과 냉정함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약간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든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좀 저 여인이 와서 저렇게 간곡하게 하는데 좀 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민족적인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귀찮으셨는지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개 같은 게 와가지고 귀찮게 하네. 똑같은 말이요. 그 정도 말 들으면 어때요? 다 시험 들죠. 다 시험 들어가지고 막 18도 막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고쳐주시잖아요. 마리아도 일종의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자여,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은 거절감, 냉대인데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옹호하고 높이려고, 이거 극존칭을 한 거라고, 여자는 네이디 극존칭이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극존칭 같지가 않은데, 극존칭이야. 제가 볼 때는 여사님 그 정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꾸 억지 부리지 말고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약간 냉정한 거예요. 냉정해.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둔 거예요. 어머니 그러지 아니하고 여자요, 여사님 그러면서 약간 거리를 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무슨 상관이냐? 상관. 내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냉정함 속에서도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는 상관이에요. 상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관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관계. 상관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삶 할 때 첫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지금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생기는 결과만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은 관계인데 관계라는 것을 먼저 중요시하는 겁니까?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줘, 돈 내놔, 돈 줘. 그럼 기분 좋지요? 돈 주겠어요?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돈 달라 그래? 기분 나쁘죠? 돈 주겠어요? 돈 안 주죠. 소울이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돈 줘! 돈 달라니까. 아니 지가 돈도 벌지도 않고 막 와서 돈 달래. 그래도 줘요 안 줘요?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빠와 딸 이 관계 때문에 주는 거요. 응? 사랑하는 관계가 확인이 되거나 가족이라든지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준단 말이지. 신앙도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관계부터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야. 관계가 있느냐 이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구원받은 사람이랑 관계가 있어. 구원받지 못했다면 관계가 없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냐면 내 때가 있는데, 내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기 때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를 가지고 나오신 거냐 이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나오신 거냐, 아니면 결과만을 원해서 나오신 겁니까? 믿음은 관계거든요. 믿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지금 그거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 가지고 나오셨냐 이거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믿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관계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한다고 내 때 주장하고 우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두 가지 다 제가 볼 때 통과를 했어. 관계를 가지고 나왔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또 때 기다릴 줄 알아. 믿었죠. 관계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뭐라 그래요? 분명히 저분이 하실 텐데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하나가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때를 갖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저분이 말씀하실 텐데 시키는 대로 하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체크해 준 두 가지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 센스가 참 뛰어난 분이었다. 민감성이 있었다.
나는 결과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 관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분명히 하실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이제 내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 개념이죠.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5절에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크해 주는 거에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상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체크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내 때가 아니고 주님의 때, 저분이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참 어려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 참 어렵습니다. 신앙도 잘 안 자라고 자기 주장이 너무 커. 이렇게 예수님 같이 이런 말씀하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때가 아닌데 이런 말씀하시면 이런 사람은요 삐치거나 그럽니다. 섭섭해하고 삐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섭섭해하고 삐치고, 그죠?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섭섭해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이유가 뭐죠? 왜 그래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뭐 갑갑하면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한테도 약간 좀 냉정하고 냉정하고 이렇게 거절감 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냉정하고 거절감을 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함이 뭐예요? 내가 원함이 본능인데, 본능이 종교심이고 종교심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요 왜 우상숭배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그리고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좀 거기 가서 빌면은 뭔가 좀 잘 될까? 그래서 옛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옛사람으로 돌아간 사람들, 옛사람의 내 모습이 말씀 들으면 하나도 기분 안 좋아. 옛사람들은 말씀 들으면 하나도 기분 안 좋아. 두려움 해결 안 되고 욕심 꺾으라 그러고, 오히려 십자가 길 걸으라 그러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런 사람은요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거절감, 냉담함, 이런 거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여기 마리아 같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알아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난 관계 가지고 나갑니다.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기다리죠. 주님의 때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머니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었던 거예요. 응? 이게 변화죠.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참 멋진 여인 아닙니까? 응?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리아 같은 이런 따뜻한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일꾼들의 믿음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하인으로 나오는데, 하인의 믿음, 일꾼의 믿음은 하인의 믿음을 말하기 이전에 이 기적에는, 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에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뭐였죠? 물이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하늘에서 막 쏟아진 게 아니고 물 갖고 뭐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재료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세요. 오병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몇 개예요? 5개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떼어주었더니 몇 명이 먹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몇 바구니가 거둬요? 12바구니를 남겼다 그랬어요. 재료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드리는 재료가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아니 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있는 거야. 엘리야한테 얘기했더니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불려와서 문을 닫고 그릇을 펴놓고 그 집에 있었던 게 뭐예요? 기름 한 병이요. 기름 한 병. 그 있는 재료를 사용한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 그릇마다 붓잖아요. 근데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 그릇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거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우리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나 우리가 하는 이 헌신, 이런 게 꼭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 헌금 이런 거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헌금 중에서 참 부러웠던 헌금이 있어요. 값지게 쓰여진 헌금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이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예요.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님들 오셔서 장로교, 이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언더우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감리교는 아펜젤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짓고 연세대학교 짓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병원도 세우고요. 그러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선교비가 와야지. 교회에서도 보내주는 선교비가 있었지만 어떻게 언더우드가 이렇게 큰 일을 했을까? 교회를 많이 짓고 연세대학교를 짓고 이랬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의 집안이 뭘 하는 집안인가 하면 사업을 했는데, 타자, 옛날 타자, 이거 타자 알죠? 타자, 지금 뭐 컴퓨터로 타자를 그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타자가 그 집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 타자기를 그 집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 형이 그 타자기 그 회사를 했단 말이죠. 그 형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동생 선교사한테 보내줬어. 동생 선교사한테 보내줬어. 그 동생 선교사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연세대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짓고 뭐 선교하고, 그 돈이 잘 쓰여졌어? 잘못 쓰여졌어? 잘 쓰여진 거요. 돈 왜 벌어야 돼? 그럼 그렇게 쓰려고 버는 거요. 아멘. 그렇게 쓰려고 버는 거지. 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그렇게 벌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는구만.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로 우리가 드려진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회비를 이렇게 내요.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매칭해가지고 같이 보내주고 있어.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요, 그게 재료가 되어서 그곳에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멘이죠? 응?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선교하는데 생명으로 이렇게 다 변화시키잖아요. 여기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데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 헌신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기적의 재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헌금합니다. 주님, 이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물 채워라,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 채워라, 물 채워라 그랬는데 허참 이렇게 하인들을 보니까, 오늘 여기 일꾼들을 보니까 참 이 일꾼들이요 똘똘한 거야. 물 채워라,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이야,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랬더니 물을 가득 채웠대.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아구가 어딘 줄 아세요? 가득이요. 아구. 7절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3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태도가 있는가 하면 뭘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물 채워라, 안 해. 내가 왜 채워야 되는데? 거기 물 채워서 뭐 할 건데? 꼭 부정적으로 뭘 좀,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뭘 하지 안 해. 왜 해야 하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중간 채워도 상관없어. 적당히 하는 사람, 그냥 자기 삶도 맨날 적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하게 그냥 물 채워도 적당하게 한 중간 정도 채우고, 물론 그것도 뭐 적당한 은혜겠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요 물 채우라 그랬더니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어. 가득 채우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거요. 최선을. 아구까지 다 채웠다 그랬어. 최선을 다. 우리가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승민이 형제 이 일로 인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배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목이 터지라고 해야 된다.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목이 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와서도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멍하니 앉아있고 구경만 하고 찬송하는데도 립싱크 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가수야? 립싱크 하고 있게? 여러분, 목소리 터지도록 소리 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셔야 돼.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일꾼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저도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 일꾼들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어.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는데 그걸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 갈등 생기죠. 종이요, 하인들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물을 채우라서 물을 채워서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잘못했다가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 했는데 물을 떠다 줬어. 왜 물 가져왔어? 물 마시잖아. 어? 나에게 맹물을 마셔? 나를 뭐 물러보는 거야? 그럼 혼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떠서 갖다 주라니까 그대로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응? 그런데 그대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해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으로 보면요, 아이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하지. 그런데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하인들이요, 노아도 그랬죠. 어? 노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관계라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노아와 이 하나님과 노아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잖아요. 응?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디다 만들래요? 산 꼭대기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그 관계가 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믿으니까 산 꼭대기에다 해요.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배 모양이 아니고 이건 뭐 네모난 모양이요, 박스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되고 신뢰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이 하인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죠. 물이요, 물 떠다 갖다 주래. 응? 이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마셔봐, 이거 좀 포도주야, 마셔봐.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갈대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의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응? 이거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간 거예요. 할만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간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무조건 바보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하는 거라고. 관계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직한 관계가 있으면 좀 부족한 부탁을, 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나와 오랜 관계를 맺었어. 나와 오랜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아이고 권 목자,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무리한 부탁이라도 그동안에 신뢰 관계가 있고 믿음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권 목자님,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들어주죠. 왜요? 관계 때문에.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에? 할렐루야.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목사님 가운데도 저한테 부탁을 해오는 분이 있어. 아니 전혀 뜬금없게 그동안에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어느 날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김 목사님 도와줘. 그러면 도와줘 안 도와줘? 관계도 없는데 나한테 부탁을 해. 근데 오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밥도 자주 먹고 서로 그런 친분이 있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이런 관계였다면 그런 부탁을 해오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는 거.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인데 뭐 이해가 필요해. 하나님한테 뭔 공감이 필요해.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믿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의 믿음,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인의 믿음, 또 이 마리아의 믿음, 이거 우리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의 믿음이 뭐예요? 자기들의 재료를 기적에 사용하지 않아요. 없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물을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이 하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구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절대 순종하는 믿음,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또 믿음이 대단한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리아의 믿음과 이 하인의 믿음을 엎어치기로 우리는 믿으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듣지만 말고 이렇게 우리 살아가자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